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정탐이란 우리 20절 말씀의 이 단어는 원어상 돈으로 매수된 자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탐을 매수한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도 방법도 모두 악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행동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비유 속 악한 농부의 길을 택하고야 맙니다. 예수님께 대한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가리켜 비유를 두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해서 아예 알아듣지도 못했다면 몰라도 말씀 연구와 묵상에 능통한 사람들답게 그 비유의 목적과 의미를 눈치챘으니 이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즉시 예수님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은 악한 농부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으나 백성들이 두려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진정 두려워야 할 분이 앞에 서 계신데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은 기회를 엿보다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니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옳은 일인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옳지 않다 하시면 가이사를 반역했다 고소할 것이요, 옳다 하시면 권력에 빌붙는 자라고 비난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며 그들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부자도 예수님을 책잡아 예수님의 길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때를 아시며 스스로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 짜낸 그들의 질문에 하늘의 지혜로 대답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결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때와 걸어가려 하시는 길에 조금의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은 모든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악한 농부의 길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탕자의 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일종의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두 나라의 법을 함께 같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두 나라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이런 우선순위 아래에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의무를 잘 준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다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소수였지만 제사장 계급을 독점한 부유하고 힘 있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책잡는 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악한 연합은 쉽게 결성됩니다. 물론 더 쉽게 깨지지만 말입니다. 모세 오경만을 정경이라 믿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활과 내세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죽은 형수를 그 동생이 거두어 상속자를 세우라 했는데 첫째 형수를 7형제가 모두 아내로 취한 경우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의 허점을 찔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 인간의 지식과 논리력이 선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책잡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논리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책잡기 위해 던진 그들의 도전을 통해 오히려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이며 다시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기에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의 지혜에 자만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모르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늘의 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교만함, 이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현재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선조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이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를 내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이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책잡을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있으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 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